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이다 하는 말은 추상적이에요.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풀색은 녹색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풀색과 녹색이 같잖아요. 그래서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담은, 속의 그 뜻은. 하지만 풀색이 녹색과 같다는 얘기는 풀색이 녹색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또 녹색도 풀색을 알아본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느끼고 때로는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풀색이 녹색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랍비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이 교훈서였던 탈무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대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도대체 니고데모는 뭐가 아쉬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단한 율법기관이에요. 유대의 최고의 율법기관이었어요. 또한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이기도 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집단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에 당당하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낮에 못 오고 밤에 깊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온 팔레스타인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도 분명히 낮에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을 곳곳에서 아마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표현해요. 니고데모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제 어느 부분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니고데모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보이신 이 모든 행하신 표적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니고데모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원래 국어학적으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적을 보이는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니고데모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보일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볼 수 없다. 네가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적 뒤에 숨은 영적인 세계 그것을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는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거듭났다면 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육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회답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육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육적으로 물어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대답하는 이런 지경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한 단계 높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먼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외적인 의식으로서 세상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사실은 또한 이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세상의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나오고 첫 번째가 바로 물인 거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로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외적인 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로 몸을 씻는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회개를 불러옵니다. 회개를. 하지만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 후에는 물로 씻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바뀌기 위해서는 몸과 영혼이 같이 씻겨져야지만 성령 세례가 덧붙여져야지만 가능한 거죠. 육신이 씻기고 영혼이 씻기고 새로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을 이 진짜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세상은 요지경 하는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요, 무엇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린 얘기로 많이 말을 합니다. 무엇인 것 같다, 무엇이다라고 정체성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무엇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많이 쓰는 말이 이런 거 있어요. 거룩해 보인다, 또 충만해 보인다, 또 거듭난 것 같다, 또 사람 된 것 같다, 또 채워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거룩하다, 충만하다,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체성이 모호한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4장 1절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사단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간혹 사단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이 11장에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느낀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기독교 요즘 이단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들을 이제 공중파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힌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음란합니다. 추악합니다.
또 엄청나게 탐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교주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늪에 빠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빠져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악한 곳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본다면 베드로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베드로가 보였던 특징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지극히 육신적이었어요. 지극히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 3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고문을 잡히시고 고문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늘 속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또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작은 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또 병든 자를 돌봐줘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알지 못했어요. 속사람을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얘기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도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 또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작은 자를 대답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에게 보이신 선행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3년 6개월 동안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겉사람일 때 그는 잡히시고 고문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떨었던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베드로는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고문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육적인 모습을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기사와 표적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거룩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국에는 유명한 청교도인 목사였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저자로 아주 유명하죠. 어느 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이 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간수는 존 버넌 목사님의 감옥에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도 보고 식구들도 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버넌 목사님은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감옥을 나와서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쯤 가다가 이 존 버넌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목사님 왜 돌아오셨어요?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1시간 뒤에 영국의 국왕이 존 버넌이 감옥에 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을 따라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간수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갔다면 두 사람 다 죽었겠죠. 국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 완전한 전제 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국왕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존 버넌 목사님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살게 되었죠. 저는 이제 아까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라고 간수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존 버넌 목사님은 간수의 고마운 배려를 따라가다가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감옥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생명을 살리는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3년 6개월 동안은 그는 아무런 능력도 별로 보일 수 없었지만,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1992년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이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이 번호는 5번이었고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그는 영국의 400m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 강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그는 이 육상 경기에서 150m쯤 가다가 중간에 다리에 힘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꾀금질로 이제 막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진행 요원들이 막 만류합니다. 하지만 레드먼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꾀금질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관중석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나와서 이 트랙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는 이 데릭 레드먼드의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들어와서 레드먼드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레드먼드는 아버지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러면 나랑 같이 뛰자 라고 해서 400m를 완주를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이 올림픽에 왔던 이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며 그들에게 환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 아들이 데릭 레드먼드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을 불어왔어요. 또한 이제 다른 얘기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름은 딕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닉이고, 근데 이 닉은요 태중에 있을 때에 탯줄이 목을 감아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뇌성마비가 심한 경련성 마비가 전신에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아들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닉의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방법은 컴퓨터로 이제 소통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조금 더 나가서 아버지에게 달리고 싶다라는 이 단어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세 되던 이 닉을 데리고 맨 처음에 나간 것은 8km의 짧은 자선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완주를 했어요. 그 길이가 뭐 8km니까 별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 이제 데리고 이제 이 경기를 다니면서 이 아들이 이 완주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내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시작한 지 이제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중간에 완주를 못하고 이제 포기했지만 그 다음 해에 1982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와서 42.195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기록은 2시간 40초, 47초. 아니 2시간 40분 47초. 기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부자는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이건 다 미친 짓이다 라고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리에다가 고무 배를 연결을 해서 아까 보셨죠? 수영하고 3.9km를 수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태운 자전거를 가고 자전거를 180.2km를 용암지대를 달리고 또한 이제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이제 42.195km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 철인 3종 경기의 룰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을 하면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17시간 안에 경주를 마쳐야 되는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16시간 14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주하게 됐죠. 이후에도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6번이나 완주했습니다. 또한 단축 3종 경기에 완주 206번을 단축 경기라고는 하지만 26번이 아니라 206번을 단축 3종 경기에 또 참가해서 완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를 참가하고 완주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혼자 달려도 달릴 수 없는 길을 이 아들, 장애가 심한 아들을 데리고 이게 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전거로 6,000km의 미국 대륙을 횡단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컴퓨터로 이 아들 딕이 쓴 말은 이 말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 릭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의 이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의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맨 처음에 이 딕에게 의사는 자식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경련성 마비까지 심한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이 부모는 딕과 그의 아내는 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이 선수에게도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에 목숨 거는데 교리는 그냥 교리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리 운운하면서 삶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면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토록 유대 지역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신앙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사랑 세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입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들의 표면적인 행적과 순교는 성령에 의한 사랑 세례가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말하고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길 가다가 상점에 쓰러진 물건을 보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거 이렇게 세워줘도 괜찮은데 이 길 가다가 상점에 쓰러진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는 것, 또 좀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또 아이가 쓰러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폐지를 줍는 노인을 위해서 폐지를 모아서 드리는 것, 약점을 감싸주는 것, 또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웃과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고 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슬픔 당한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 기쁜 자를 기꺼이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져주는 것, 알고도 모른 척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가능한 일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맙다라고 말하고 나누어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이웃의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둔 자는 상점 옆에 지나갈 때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바로 세워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의 모든 율법의 틀을 다 깨버리셨어요. 형식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제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가슴 아파야 돼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TV나 뉴스의 지면에 공중파에 엄청난 일들이 매일마다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과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생명을 살려요.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은 생명을 죽입니다. 사람을 어둠으로 이끕니다. 음란한 곳으로 이끕니다. 음탕한 곳으로 이끌고 죄악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지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 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